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요, 차에서 보시도록 하시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용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에서 어떤 활성된 아버지 검보다 내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항상 매여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매여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 영이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이 지금 눈으로 보이니 안 보이니까 매여 있는 걸 모르지겠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 질병으로, 물질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뭐가 막혀 있는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건 다 했는데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 주시려고 네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인내가 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걸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연동과 실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걸 맡기고 따라가야지. 왜 나는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원망불평은 사탄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 형껏 빼앗은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갖다가 장자에게 보여줄 것도 그것도 뺏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사기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야곱을 갖다가 이제 자기 삼촌집 나반의 삼촌집에 가서 야곱이 또 거기서 당해. 자기가 형을 갖다가 착취한 것을 갖다가 못지않게 삼촌집에 또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물이 술술 다 풀렸다가 하면은 야곱을 아버지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기 위해서 나반을 갖다가 이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일한 대가를 주십시오. 삼촌에게 얘기를 할 때에 그래 내가 어떻게 주랴 할 때에 나는 나엘을 사랑합니다. 나엘을 내 아내로 모시게 해달라고, 내 아내로 섬기면서 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럼 주겠다. 그때부터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엘을 아내로 딱 맞이하게 첫날 밤에 얼마나 첫날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고나게 먹고 집에 방에 들어가 자고 누워 있는데 불 끄고 있는데 그 첫날 밤에 나엘이 들어와 가지고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엘 대신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왔어. 큰 언니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옆에가 라헬이 자기 부인을 앉아 누워있을 줄 알았더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레아를 맞이한다고 내가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이 지방에서는 장자를 제치고 나서 자녀가 먼저 가르는 법이 없다. 그럼 네가 라헬을 얻고자 하면은 장녀를 갖다가 먼저 데려가야지 라헬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레아도 네 아내가 되고 라헬도 네 아내가 될 테니까 7년을 또 봉사해라 해가지고 7년을 또 봉사하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하루같이 봉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세경을 다 갚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또 자기 식솔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이제부터 세경을 내가 받기 원하노니 세경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주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이고 염소고 모든 것들 다 얼룩덜룩 검정 것 이건 다 가져가시고 하얀 것만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날 때에 하얀 것은 태어나면 다 삼촌이 가져가시고 얼룩덜룩한 것만 그건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삼촌이 봤을 때 얼마나 저 바보 아니냐, 어떻게 하얀 것에서 하얀 것 태어나지 얼룩덜룩 태어나느냐, 전 바보 아니냐 하면서 그럼 터졌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니까 이 양이고 염소고 물먹으러 시냇가에 올 때마다 거기다 신풍나무를 꺾어놓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이 염소와 양들이 항상 물 먹으러 왔을 때에 물 먹거나 3번 먹고 또 쳐다볼 때는 신풍나무를 보는 거예요. 또 먹고 신풍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태어나는 애들마다, 태어난 자식들마다, 새끼들마다 전부 다 얼룩덜룩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십시오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냥 가려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 받은 세경으로 다시 얼룩덜룩 그 염소와 소와 양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나와요. 집을 나와요. 그러다 나오니까 삼촌이 이제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삼촌이 안 내버릴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식소를 다 데리고. 그런데 앞에는 누가 왔습니까? 자기 장자권을 빼앗겼던 예소가 자기를 또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잡으러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앞에는 이 예소가 일고 뒤에는 또 누가 옵니까? 삼촌이 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압복강 나루터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그 천사를 안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안 놓으니까 야곱이 허리 한 대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도 하면서도 안 놓나? 이 안 놓는 걸 뭘 말하니까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전에는 나 절대 안 놓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육의 이름 예수님, 내 영의 이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어떻게든 붙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 축복받아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100% 신뢰하면서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예배는 항상 자기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주의 종을 통해 입술로 나가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오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오고 여러분 마음이 영이 춤을 출 때에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식을 가지고 썼을 때에 이게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게 되면 졸림이 와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쌓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야. 영적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기도는 여러분의 영을 성령님께 철저히 맡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하는 것을 내가 묻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요. 이게 영적인 기도요.
영적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지실 분에게 내 영을 맡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영적인 기도고 영적인 예배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네 것을 포기할 때 기다린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야곱은 밤새도록 실험을 할 때에 한 대병을 치고 놓지 않으면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묻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 하는 이름은 옛 이름, 다시 말하면 구약.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드렸고 떡을 먹고 제사장이 보이는 걸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다 번지 내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옛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다 옛것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시작된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 이거 말씀한 것은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해서 지금부터 축복해 줄 것이니까 너는 옛것을 버려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생명의 삶은 옛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번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해 오셨을까요? 너의 영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려고, 우리 아버지가 복의 근원을 삼으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 묻은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거룩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향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흘려야 됩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옛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려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창세기 30장 24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어떤 사람하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천사로 오셨을 그분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건 허리를 치는 거예요. 치매, 허리에 힘이 있어요. 치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다면 허리가 이제 병신이 된 거예요. 쩔룩쩔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보십시오. 그날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가게 해달라고 놔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아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자녀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의지가 갈 테니 성령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100% 신뢰하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고 갈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오. 이것을 간절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여러분의 옛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것을 사는 것은 비전이 없어요. 옛것 사는 것은 가지고 아무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옛것 사는 것은 여러분의 쓸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있는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를 많이 넣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것은 철저하게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 다시라는 것은 다시는 옛걸로 돌아가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 생각과 네 의지를 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까지 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할 거니 너 영을 나에게 맡겨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을 다짐하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니까 이제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라는 것은 새 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뭘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죠. 영으로. 육의 이름이면 영의 이름.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여러분 심령적 육신의 몸을 입고 피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취함을 할 것이고 장례를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그냥 모세인 줄 아십니까? 물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졌으니까 모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어.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어. 40살까지. 거기서 왕궁의 교육도 받고 활 쏘는 거, 그다음에 지도자의 수업, 모든 걸 다 배웠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모세를 그렇게 썼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쓰시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지나고 오니까 그때에 또 이제 광야 생활을 내버린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다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름과 시련은 여러분들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주신 시련은 우리 아버지 통로로 사용해 한 것인지, 여러분 이 시련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면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 쫓아나가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족속에 이제 제사장 집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일할 때는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해서 목축. 밤에서 그 헬몬산에서 항상 짐승을 기르면서 풀을 먹이면서 거기 잠을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을 갔다가 40년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훈련을 시킬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네가 그 교육을 지금 미리서 받아라. 우리 아버지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교육 딱 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 호렙산에서 불이 하얗게 타고 있어요. 썰기나무에. 그 불빛을 보고 모세가 꺼지 않으니까 거기 쫓아가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요. 그 모세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누군데 나를 부를까? 누군데 나를 부를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소리는 엄청나게 엄하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 신발을 벗어라 하니까 그 말씀에 웅장해서 그 말을 벗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버리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뭘 원하시냐? 애굽에서 버리고 여러분 안에게 성령을 의지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헛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을 찾고 다니면서 다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새 것을 찾으라고 새 일을 행하라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신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의 보혈에 피로써 여러분 죄를 씻고 여러분의 질병 고침받고 여러분 문제 해주겠다고 오신 분을,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축복받기 원하면은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모세를 사용하듯이 여러분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는 이렇게 버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말씀을 오셨잖아요. 그분이 속사람이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부르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자, 그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이것은 지금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애굽을 철저하게 버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도와주려고 오신 성령님이 새 것을 가지고 새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이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영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갖다가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문제는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이 하셨고, 작은 문제 해결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다 똑같아요. 아멘. 여기 우리 보경이가 왔어요. 보경이가 지금 난 참으로 감사한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금요일 날은 같이 공부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 뜻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옛 것을 안 사고 새 것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경의 장래를 책임져 주려고 전번에 이론 시험을 갖다가 이 컴퓨터 기사 2급 시험을 갖다 이론 시험을 합격을 시켜줬어. 합격시켰다는 것은 실기 시험도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그 말이고, 또 장래 직장까지 시켜주겠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 내가 인도하는 건 내 눈으로 보고 만지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실기 시험도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전부 다 주관식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채점을 해보니까 80개 정도 맞히겠다고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지 스스로 해가지고 될 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일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장래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통로로 쓰인가 네가 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뭐 공항공사 공항에서 근무하고 싶단 말이에요. AI 같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 자격증을 가져야만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합격시켜주지 안 시켜줄까요? 합격 안 시켜주면 뭐하러 합격시켜줄 이거 합격시키게 할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합격시켜줄 것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의 네가 옛것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로로 사용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철저하게 내 의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옛것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바로 이게 믿음이고 잘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됐겠지? 여러분, 우연을 2번, 3번 그렇게 절대 없어요. 우연은 절대 우연이란 거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연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건물 누가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지, 이 꽃도 누군가 심어서 있으니까 꽃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있습니까? 이 꽃이 우연이라면 몇 나가 지는 꽃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이 건물도 우연하게 자꾸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그게 우연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꽃이 피우는 것이고, 이 건물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육의 사람을 다스려요. 속사람이 육을 다스리는 거지 절대 겉사람이 육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진짜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옛것을 버리십시오. 야곱의 이름이라 부르지 않아야 돼. 이스라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영적인 예배로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기도로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통로로 사용하면서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청하에 이르되 당시 이름을 알려주셔서 하고, 야곱이 그때까지도 안 놔줘요. 이스라엘 불락해도 그때까지 안 놔줘요. 그러면서 야곱이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그때에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다고,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만 붙들고 살게 되면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축복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고 의지할 때에 내 심령이 철저하게 성령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축도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영성훈련을 성막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게 뭐냐. 요즘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6명 5명을 매일같이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2주 3주 어떤 1주씩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본인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2층에 쓰러져 가지고 허리가 다쳐 가지고 이 신경이 마비되니까 자기 남편이 막 그냥 고쳐달라고,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매주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심지어 사상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포가 사상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리 무릎 쪽에만 그쪽에만 좀 마비가 됐고 다른 건 다 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저히 이 세포가 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누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참 나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파킨슨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됐으면 낫고 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 지금 이 아파트가 전세로 2억 5천에 들어왔는데 지금 5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고 하는데 집을 팔려 나가야 되는데 자기 집이 지금 불광동에 분양받은 것이 4개월 있어야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파킨슨 질병 때문에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그게 변화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고쳐지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번도 잊어먹지 못하겠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 헌금도 드리지 못하고 너무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양해 좀 구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것도 좀 부탁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다시 말하면은 나는 그 파킨슨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분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난 안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막 그러면서 뭐 그분은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 자체는 몇 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완벽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겠지만은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희들 믿음이 자라있고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야만이 영이 자라야만이 육이 자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이름 바꿔낸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채워낸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속사람 생명 이스라엘 이런 이름의 말씀 여러분 예크다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자. 영의 생명으로 살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살자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예크를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통로로 사용할 테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축복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을 말할까요?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업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잘 때야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오늘 시온 성복음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실천할 때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옛날 과거를 생각 정리하라,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새 일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바꾼 이 성령을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행할 것이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보고 만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너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반드시 너희 영을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를 통로로 사용해서 사막의 길을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했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이 이제 온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우리 아버지 영광을 들어서 온 세상에 흘러가야 되면 부한 사람이 흘러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 흘러갈 수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일이 풍성하게 이렇게 해줄 것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고, 사막의 길을 내주겠다고. 모든 타조들도 모든 짐승들도 와서 들짐승도 와서 존경한다는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서 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물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기뻐 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 누굴 위해 지었다고?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십시오. 나를 창성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찬송소를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이 일을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아버지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여러분 찬송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야곱처럼 씨름할 때 놓지 말고 끝까지 주 한 번을 바라보면서 내가 축복할 때까지, 내가 축복해 줄 때까지 나는 내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니까 야곱이라 이름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부르라.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입성하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을 세워놔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430년 동안 갖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430년 동안은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 인구가. 그래서 사람이 70명 가지고 나라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약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얘들 어린 나이 노약자 여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00~3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사용하신 거 보십시오.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를 누구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지도자와 사람과 땅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들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는 옛것을 버려라, 옛것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새 것으로 너를 쓰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를 행하실 분에게는, 새를 행하실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을, 옛것을 버리고 새 것, 예수의 피 보혈로 씻음 받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오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룩해야만이 이제 여러분 영을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육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갈 때 영이 가기 때문에 영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영이 거룩해야만이 아버지 앞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을 뭘로 쓰시다고? 예수의 피로 씻겨야 돼요. 씻음을 받고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이 깨끗하게 씻게 한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육은 죽어 썩어 없어져요. 오직 영만 천국을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자는 어디 갑니까? 빛이 없는 더러운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새를 내가 행할 것이다. 보라, 새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을 통치하면서 내가 사용하면서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맡기라는 걸, 맡기기만 하면은 그 일을 인도하시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 와 계심을 모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그분이 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옛것을 버리라 하십니다. 하시면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처럼 내 영을 옛것을 버리고 이제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 성령님이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해주시고 항상 일상이 아버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님을 동행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때에 우리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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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케 아라바라리 감다라바라리케 아라바라리야 오라리 아라바라리케 아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카라레라바라리 감다라바라리 아라바라리야 오라리 아라바라리 카라레라바라리 감바라바라리케 아라바라리야 주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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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야 오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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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라리야 주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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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야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야 오라리 아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리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고 새 일을 아버지의 뿌리 담을 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장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번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내 심령속에 차는 성령님을 100% 신뢰하면서 인정하냐고 모셔드려 의지하면서 아버지 주의 강사를 바라주시옵시고 영광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배화를 부르게 소망하오니 성령님이 어깨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주시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 카라렐라바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 카라렐라바라리야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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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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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광 올려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프신 데서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것이니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치유의 강선을 바라게 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장래의 길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소에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니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시온수목교회가 되고 시온수목의 성도들이 되고 시온수목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항상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픈 분을 찾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치유에 임할지어다. 아픈 곳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상 퍼진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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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떤 암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귀신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가 있습니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세포마다 아버지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매 증상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손을 아버지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물질의 문제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를 맡깁니다. 사업장의 문제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겨오니 아버지 문제를 주관하신 주님이시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어둠형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가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언제 문제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갈 길은 열어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실 주님, 내 속사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나오니 내 성령님 영으로 성령님을 100% 신뢰하고 영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일을 행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고 만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성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소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면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소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면 헌금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께 이 예물을 심습니다. 10의 1조 감사함금 각종 예물을 심는 성기들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항상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물질 쓰는 것에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샘솟듯 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간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변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때 9시 예배, 11시 예배, 주일날은 수요일날은 10시 반 예배를 꼭 같이 눌러서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여러분 그 핸드폰에다가 올려드릴 테니 거기다가 이제 구독 신청하셔요. 거기서 보셔요. 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는 항상 10분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뭐 찬양도 같이 하면서 딱 시계 정시될 때는 제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니까 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거기다 구자원을 적어놓을 테니까 헌금은 구자로 입금시켜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걸 다 모아놨다가 애부자 앞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 가져와서 드려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차피 정부에 사는 시책을 갖다가 우리가 그를 갖다가 범함을 해가지고 괜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덕이 안 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할지어다. 할렐루야.